오늘 저는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계시한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보통 이 마지막 시대라고 보통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종말에 대한 어떠한 예언을 말함에 있어서 적당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쯤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징조들이 있는가, 다양한 징조들이 있지만 한 번쯤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신약 성경 통독을 하면서 특별히 복음서를 많이 읽어봤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 복음서를 보게 되면 주 예수님께서 친히 바로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이제 뒤에는 서신서에는 이제 사도와 또 주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징조를 언급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그 항목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세 가지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징조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한번 자세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특별히 복음서를 열심히 읽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내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깨달음이 있는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보통 이제 제4차 산업혁명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보통 1차 제1차 산업혁명 하면 이 철도, 즉 증기 기관차가 만들어지면서 많은 물류의 확산 같은 어떤 거리의 가까워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제2차 산업혁명은 전기가 발명됨으로 말미암아 대량 생산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서 산업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보통 이 제3차 산업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컴퓨터,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이 정보 시대로 화하면서 큰 산업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러한 제3차 산업의 혁명 그 위에 우리가 사무엘 인터넷 그래갖고 모든 사물과 인간이 서로 연결되고 또 그 위에 인공지능, 우리가 요즘에 말하고 있는 초연결되는 그런 시대, 그뿐만 아니라 초지능화되는 그런 시대. 제가 찾아보니까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모든 지능화되면서 모든 사회가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전에는 믿을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제4차 산업혁명 안에 진입하면서 성경의 예언들이 이해가 가고 깨달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어떻게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먼저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24장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마지막 시대는요,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거야. 어찌하든지 참된 믿는 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 가지 미혹의 일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와 교회를 붙잡고 시험에 들지 않는, 또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주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이 구원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들에 미혹당해서 휩쓸리지 않는 성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내가 제대로 가고 있다, 나와라, 나와라, 이렇게 잘못된 미혹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죠. 거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 여러분들이 사실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참된 목사와 거짓 목사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늘 깨어서 참된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미혹당하게 되고 결국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24절도 읽어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의 생명을 지키길 축복합니다. 26절을 보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며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 내가 참된 진리를 가르친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또 자칭 거짓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야, 거기 가면 그리스도가 있다, 오셨다고 말한다, 이런 거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 6절과 24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어.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마지막 여러 가지 징조 중에 바로 어떤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뭐 전쟁에 대한 소문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자연재해에 대한, 기상 이후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한 아주 무서운 소문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이모저모 이난 나라 저 나라에서 막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항상 민족의 어떠한 싸움들, 테러의 위험, 전쟁의 위험, 이런 소리도 많죠. 그리고 요즘에는 뭐 한국도 지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지역이죠. 나라입니다. 막 곳곳에 많은 기근과 지진이,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지진의 소문을 계속 듣고 있어요. 이런 것이 점점점 옛날과 다르게 아주 빈번하게 됩니다. 빈번하게. 이것은 뭐예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보여주는 하나의 징조들인 것을 알아야 돼요. 아, 이런 소문의 소문, 전쟁의 전쟁, 지진의 지진, 기상 이후에 대한 그런 모든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요즘에야 뭐 워낙 어떤 한, 옛날 같으면 어떤 한 나라에서 어떤 사건이 터져도 정보 시대가 아니니까 잘 모르죠. 그리고 연락이 잘 안 되면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요즘에는 뭐 연예인뿐만 아니라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사람의 한 사건이 딱 터지면 순식간에 다 알게 돼요. 소문이 금방 알게 됩니다. 이런 시대, 소문으로 가득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니까 24장, 주님께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요즘에 아주 정확한 말이죠. 사실 100년 전만 해도 이런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또 사랑이 있고 정이 있고 인간의 어떠한 만남과 거기에 공유함과 축복함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모든 일들이 다 불법입니다. 뭐 위정자도 그렇고요, 대통령도 그렇고,
모든 사업하는 사람도 불법을 행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예요. 다 그리고 이 불법을 행하는 것을 당연한 거야. 그 이상한 게 아니야. 그런 시대에 진짜 불법이 성하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돈밖에 없고, 돈밖에 모르니까 결국 인간의 사랑에 대한 것이 다 식어지죠. 우리가 진짜 요즘에 보면 우리도 교회 안에서라도 진짜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밖에만 나가면 불법이 성함으로, 또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 사랑이 없는 미움과 질투와 증오만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를 가도 학생들과 선생과의 관계도 이미 불신이, 사랑이 없습니다. 또 학부모가 학교를 가도 선생에 대한 어떠한 사랑의 마음, 경외한 마음이 없고 그냥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선생들을 때리기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는 그런 무서운 시대에 진짜 사랑이 식어간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마태복음에 또 하나 2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끝이 오기 전에 한 번쯤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지난 시간에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죠. 바로 주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얻게 되는 축복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는 은혜의 복음을 넘어서 천국 복음이 전해야 된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진짜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강력하게 전할 때, 이런 복음이 다시 한번 뜨겁게 전해질 때 끝이 오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 중에 하나, 우리 한세교회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곧 세워집니다. 이것을 위해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이런 복음을 증거할 때 바로 마지막 시대인 것을 우리가 간증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징조를 설명하고 있는가, 특별히 13장 9절 13절 말씀을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인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하심이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실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피의 역사지요. 피 흘림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구원의 역사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로 이 피의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반대를 당해왔다는 거예요. 참된 믿는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믿지 않는 자로부터, 또 신앙이 없는 자로부터 어떻게 핍박과 반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는 특별히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실 이 코로나19로부터 가장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기간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뭐 스포츠나 아니면 어떤 음악회나 아니면 음악회라고 말하나, 막 이게 아이돌 나와서 노래 부르고 그런 걸 그런 분들 보면 숫자에 관계가 없어. 그런데 교회는 크기에 상관없이 뭐 99명 안에, 100명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아주 일방적인 어떠한 핍박과 반대를 공식적으로 정부에서는 사실 행하죠. 이 마지막 시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을 받는 시기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핍박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이기겠다는, 견디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뭐 우리 교회가 잘한다고 해서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반대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잘하면 잘할수록 세상은 더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한다. 그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얻는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통 다른 종교들은요, 캐톨릭도 이렇게 한국에 들어올 때 한국의 가장 토착화된 어떠한 토착화된 모습이, 행사, 문화가 제사죠. 제사만 같은 것도 우리 참된 기독교는 이 제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뭐 제사할 때 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상의 귀신에 절하니까 우리 참된 기독교는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는데, 이 다른 종교들은 이 토착화된 어떤 문화와 충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참된 크리스찬들은 제사 드리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단호하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좋게 볼 수가 없고, 특별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냐, 웃긴다, 아주 독단적이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아주 싫어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어차피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어려워지고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어떤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의 어떠한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면 진짜 핍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진짜 미움을 받는 그런 모습. 마지막 시대는 우리 교회가 점점점 핍박을 많이 받게 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징조를 보여줍니다. 교회의 상태에 관계없이 세상은 교회를 이렇게 미워할 것이다. 그 이유는 오직 주 예수 이름 때문입니다. 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주 예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런 것도 하나의 징조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할 신앙, 모든 환난을 통과하겠다는 그러한 강한 믿음을 갖고 버텨야 돼요. 편하게, 좋게 다 합력해서 선이 되겠는 이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마음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떠한 핍박과 반대와 미움도 이겨내겠다, 끝까지 견디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달려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의 징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역사적으로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이 바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종교적인 통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종교적인 통합을 이 세상에서 캐톨릭 중심으로 이루어 갈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참된 믿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종교적인 통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구원은 오직 주 예수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관계가 없죠. 그들의 구원론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또 그들의 합당한 구원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종교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통합돼야 된다. 그러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러면 다들 세계 평화란 마음에 한 마음이 되는데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동조를 못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계 종교가 통합되는 그런 가정 가운데도 참된 크리스찬들은 핍박과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특별히 13장 마가복음 14절에 또 이러한 징조를 말합니다. 멸망에 가지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뭐 멸망에 가지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앞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제3성전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제3성전이 앞으로 다시 한번 재건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제3성전의 재건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앞으로 세계 통을 통치하는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 바로 유대인과 어떠한 협상, 어떤 평화 조약을 맺을 때 바로 유대인들의 꿈인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해 줘서
아마 7년 동안 그런 계약을 맺게 되는데 전반 3년 반 동안에는 아주 그 세계 통치자가 아주 유대인과의 관계를 잘해서 3년 반 동안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다 진행되다가 3년 반 후가 딱 되면 그 세계 그 지도자가 한순간에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영이 그에게 들어가므로 한순간에 그때부터 적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와 함께 이 세상을 3년 반 동안 통치할 때 바로 자기의 우상을 세워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경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형상 우상을 만들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는, 오늘 말씀이 그 뜻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상을 말하죠. 바로 그 적그리스도 세계 지도자의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텐데,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 중의 징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는 사람들은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휴거가 될 것 믿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이기지 못하는 성도들은 환난을 통과해야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멸망에 가지한 것이, 그것도 마지막에 하나의 징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시냐?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여기 특별히 노아의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다시피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돼요. 하나님이 그 창세기 6장을 보면 너무나 이 세상이 아주 강팍하고 죄악의 관영에서 죄악으로 꽉 차게 됐대.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악한 죄는 노아 시대에 무엇이냐면 바로 이 타락한 천사와 사람과의 어떤 결합이에요. 그래서 난 네피림, 다른 제3의 다른 어떠한 종이 나온 거죠. 네피림 같은 사람이지만 또 어떻게 아주 능력 있는 그러한 모습에 어떤 사람,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점점점 사람이 타락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죄악으로 일한 모든 것들은 대부분 이 사람들의 육체 안에 심겨진 어떠한 정욕을 위한 어떠한 관계들입니다. 세상이 점점점 악해지면 사람은요, 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노아의 때는 그런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잘못된 어떠한 결혼을 통해서, 혼인을 통해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요즘의 시대, 뭐 이런 얘기는 좋은 얘기가 아니죠. 요즘의 시대는 수간이라 그래갖고 짐승과의 어떤 그런 관계, 뭐 사람과의 동성의 관계. 우리나라만 이 동성의 에이즈의 이게 발병률이 되게 높죠. 우리나라는 되게, 다른 나라들은 에이즈 감염 숫자가 줄는데 우리나라는 매년 많은 돈을 에이즈 환자에 씁니다. 우리나라만 점점점 에이즈 환자들이 많이 늘어, 계속 그런 것을 부추기는 거예요.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하나의 치명적인 병인데, 그런 동성애, 짐승과의 수간 관계, 또 요즘에는 아주 로봇 시대가 있어갖고요, 아주 로봇하고 만들어서 그런 관계를 하는, 아주 막 돈으로 모든 것을 만드는, 자극시켜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잘못된 성관계를 통해서 바로 이 시대를 오염시키는, 그때가 어느 때가 노아의 때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 없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 마지막 징조의 하나님의 모습, 주님께서 오실 때 어떤 때냐? 노아의 때와 같다, 이런 때라고 말씀하고, 또 하나는 말할 때 17장이죠 28절에서 읽어보니까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간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기 보면 롯의 때, 롯은 바로 소돔에서 살게 됐죠. 롯의 때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가 연상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소돔과 이 고모라는 그 시대에 어떤 거로 동성애로 아주 강력하게 타락한 나라죠. 우리나라도요, 뭐 세계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인권이라는 어떠한 목적은 아니지만 인권이라는 이유를 대면서 모든 성은 평등해야 된다. 그러면서 동성애를 부추기고 많은 나라가 동성 결혼도 허락하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모든 일들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고 조만간에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될 겁니다. 대부분 모든 나라들이 인권이라는 그 이유로 해서 아주 동성애를 부추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볼 때는 이때는 뭐예요?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 롯의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은 그런 징조들이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예는 아니죠. 그래서 보통 이게 동성애들의 축제를 퀴어 축제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퀴어 축제가 가장 강하게 뜨겁게 시작되는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저도 믿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사실 우리가 유대인들, 믿음이 있는 자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진짜 많은 자들이 타락했고 그 젊은이들이 바로 가장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부터 그들이 이 퀴어 축제가 시작돼서 매년 열어지고 그것이 또 우리나라까지 와서 우리나라도 시청 앞에서 그런 걸 많이, 서울시청이요, 우리 군포시청이 아니고, 예, 그런 데서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러한 것들이 왜요? 어떤 때예요? 롯의 때와 같은 거예요.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뭐 초등학교 같은 데에서도 그냥 한 가정,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서로 결혼한 하나의 가정을 그리면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있어갖고 아이가 있고 하나의 가정이 나는데, 요즘에는 초등학교에서 그림이 그런 그림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와 남자와 이렇게 있고 이것도 가정이다. 또 여자와 여자가 있는 것도 뭐예요? 가정이다. 가정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초등학교 엄마들 그거 다 알죠? 아이들 책을 보게 되면 가족이란 개념이 달라요. 남자와 여자의 한 가정을 결혼해서 가정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도 하나의 가정이 될 수 있고 또 여자와 여자가 하나의 가정이 될 수 있는 무서운 그런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롯과 같은 그런 시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러한 그런 시대, 사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막 그런 데 별로 관심도 없고 우리는 믿음으로 거룩함을 쫓아가 말씀대로 영화 안에서 생명을 사니까 그런데 잘 모르죠. 또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깊은 곳에 조금만 들어가도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타락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이것을 동조하죠. 동성애 또 그들도 사람이니까 그들을 교회에서 수용하고 그들을 인정해 줘야 된다. 그래서 찬반론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잘못하면 돌 맞습니다. 그것을 동성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야 된다. 그들을 인정해 줘야 된다. 근데 사람은 그들의 고백은 이런 거죠.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남자지만 여성의 그런 심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는 거야.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로 창조했지 뭐 아주 애매하게 반씩 섞어놔갖고 자기가 선택. 뭐 세상에서는 조금 앞으로 있으면 우리 초등학교 책 같은데 그래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선택을 어떠한 성기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잘하면서 내가 남자인데도 여자 같다 그러면 여자예요.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진짜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세상에 우리 한국에도 편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길 바랍니다. 뭐냐면 주님이 이제 직접 복음서에서
마지막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죠. 다 할 수는 없지만 아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일들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우리 보통 결혼에 대한 성적인 문제에 대한 그런 세상의 흐름이 아주 그때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적으로 참된 믿는 크리스찬들은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과 반대를 받게 될 겁니다. 앞으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모르게 이제 전자화폐라 그러죠. 디지털 화폐. 전자화폐가 되면 지금 우리 한국도 그것을 시범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관심이 없어서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전자화폐를 시범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서 1, 2년 사이에 모든 화폐가 진짜 현금이 없는 전자화폐. 그러면 지금은 뭐 우리가 삼성페이처럼 핸드폰에 들어가지만 좀 있으면 우리 손 안으로, 우리 몸 안으로 그 작은 마이크로칩이 들어갈 거예요. 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들어갈 때도 손을 이렇게 딱 대면 계산되고, 나올 때도 손만 딱 대면 그냥 계산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뭐예요? 소위 말하는 짐승의 표요. 이 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의식이 없이 자연스럽게 편리와 또 하나의 일치를 위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게 돼요. 그러나 지혜 있고 깨달은 사람들은 이게 666이구나 이렇게 알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편리하고 좋다. 근데 그것은 결국 모든 인류를 통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올 때 정부에서 주도하여서 이 모든 일을 할 때 참된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죠. 반대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미움과 핍박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참된 믿는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자녀한테도 그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이런 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가르쳐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1년 사이에 확 바뀝니다. 그러면서 적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세상을 자기 왕국으로 통치하는, 늘 말하지만 그 기간은 길지 않을 거예요. 3년만 밖에 못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그분의 나라 이 땅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이 직접 말한 이러한 다양한 징조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가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성경 복음서 통독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나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항상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뜻이 있구나, 이런 의미가 있구나, 내가 이것을 준비해야겠다, 그런 깨달음이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마음껏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우리 영 안에 새겨져서 생명과 능력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징조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준비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